하나님께서 오늘 복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로 우리를 가득 채우시기를 소원합니다. 자비와 긍휼과 사랑으로 가득 차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문제가 주님의 은혜 가운데서 해결되는 일이 일어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의 질병의 문제가 아무것도 아닌 문제가 되고 하나님께서 치유하시는 신유의 능력으로 우리가 가득 차 생기가 능력이 건강이 회복되는 일이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저주로 가득 찬 이 세상 가운데 우리를 복의 사람으로 삼으시기를 소원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형통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오늘 이 시간에 우리를 향하여 두 손 펴시고 우리를 복 주시고 계신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건축자의 버린 돌 앞에서라는 제목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이제 이 118편 22절로 27절을 읽었을 때 오늘 새벽 예배 들으셨던 분은 이거 내가 아는 말씀인데 오늘 오전에 들었던 말씀인데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 그 말씀을 기초로 해서 여러분 오늘 이 말씀도 새롭게 주님 앞에서 들으시고 순종하시고 새롭게 되시는 일이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전문가의 시대입니다. 이 시대는 전문가의 시대입니다. 특정 분야의 일을 계속해 왔기 때문에, 공부해 왔기 때문에, 그래서 그 분야에 대해서 풍부하고 깊은 지식과 경험 그리고 수행 능력이 있는 사람을 우리는 전문가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시대는 전문가의 시대고 전문가가 자라나고 성장하기를 원하는 그런 시대입니다. 전문가가 보통 사람과 완전히 다른 이유가 뭐냐면 그 전문가에는 체계가 있어요. 또 안목이 있어요. 우리가 프레임이라고 얘기하는 그 독특한 안목, 문제와 현상을 해석하고 그것을 돌파해낼 수 있는 특별한 안목이 프레임이 있는가 아닌가의 차이가 전문가인가 아닌가의 여부를 판별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어떤 사안이 나오면 전문가는 패턴을 인식하고 그 패턴으로 말미암아 프레임을 구성하고 그것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일에 집중하면서 나아갑니다. 그런데요, 문제는 전문가가 자주 실수해요. 여러분, 펠레의 저주라고 들어보셨죠? 펠레가 아주 탁월한 축구 선수입니다. 그리고 축구 지도자로 활동했습니다. 그리고 전문가의 전문가니까 그 축구판에서, 전 세계 축구판에서 선수들을 분석하고 팀을 분석하고 그래서 예상치를 내는 거예요. 그래서 월드컵에 어느 팀이 이기겠다고 그렇게 예상안을 내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이 펠레라는 아주 탁월한 선수였고 지도자였던 전문가가 1966년부터 2010년까지 내놓은 모든 월드컵 우승팀 예측이 모두 다 빗나가고 말았어요. 모두 다 빗나갔습니다. 전문가인데 다 빗나가는 거예요. 다 틀리는 거예요. 그때에 또 다른 예언가가 하나 나왔어요. 아세요? 혹시 기억나세요? 또 한 명의 예언가, 이 어느 팀이 월드컵에서 우승할 것인가를 예언한 그 막바지 가운데 나타났던 예언가가 아니고 사실은 예언 동물이 나타났어요. 문어가 나타났잖아요. 오버하우젠시의 그 수족관에 있는 점쟁이 문어가 나타나가지고 이 문어가 찍는데 맞아요. 펠레는 틀리고 이 문어는 맞는 일이 일어난단 말이죠. 여러분, 전문가가 이 포함해야 될 여러 가지 사안과 문제들이 너무나 다양하다 보니까 어느 하나만 놓치고 어느 하나만 과소평가하거나 과대평가해도 이 예상이 빗나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 행동과학 이론가 허버트 사이먼이라는 분이 낭떠러지 효과라는 그 효과를 발표했어요. 낭떠러지 효과. 전문성은 굉장히 경이로울 만큼 폭이 좁다는 거예요. 전문가의 길은, 전문가의 가능성은 굉장히 그러니까 가능성이 맞힐 가능성이 낮다는 것이죠. 그것을 수행하는데 문제가 없이 그냥 쭉쭉쭉쭉 돌파하는 일이 쉽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 다 한국 사람들은 살아봐서 알잖아요. 살아보면 문제를 해결하다 보면 그 사이에 굉장히 많은 요소들이 갑자기 툭툭툭툭 나타나게 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여러분이 전문성이라는 경이로울 만큼 폭이 좁은 이 문제, 자신이 정통한 분야에 대해서 업무 수행 능력이 아주 탁월하고 지식이 뛰어나다고 경험이 뛰어나다 할지라도 그 분야를 벗어나기만 하면, 그리고 자신이 예상하지 못했던 새로운 문제가 딱
나타나기만 하면 낭떠러지에서 떨어지듯이 일시에 문제 해결 능력이 사라지게 된다, 깨지게 된다, 부서지게 된다. 이게 낭떠러지 효과라고 이야기하는데 바로 그 일이 오늘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솔로몬 시대에 건축가들이 함께 건축을 해나가는데 건축 대장이 있는데 이 석공들이 만들어 놓은 규격에 의해서 만들어 놓은 돌들을 벽돌이 아니고 돌을 띄어가지고 큰 산에서 돌을 띄어가지고 보내어준 그 돌을 이제 맞추어서 거의 규격이 같으니까 착착착착 맞추어서 가면 성전을 짓게 되는데 그 가운데서 하나의 돌이 이상하게도 너무도 큰 것이 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 돌이 규격에 맞지 않다 해서 이 돌을 사람들이 자꾸 옮기면 다시 갖다 놔야 되고 옮기면 다시 갖다 놔야 되고 그러니까 건축에 굉장히 많은 위협 요소가 되니까 방해 요인이 되니까 이 돌을 갖다가 기드론 골짜기에 굴려서 떨어뜨려 놓아 버렸어요. 그런데 문제는 가장 중요한 머릿돌이 오지 않으니까 그래서 이 건축의 감독이 석공에게 이 파발꾼을 보내서 소식을 전합니다. 왜 이 머릿돌을 보내어주지 않느냐? 무슨 소리 하냐? 이미 보낸 지가 언젠데 오래전에 보냈는데 왜 머릿돌이 안 갔다고 그렇게 우리한테 지금 와가지고 이제서야 얘기하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찾아보라고. 그때에 이 건축자들이 생각하게 된 거죠. 거기에 기드론 골짜기에 굴려놓은 그 돌, 우리가 건축의 방해 요인이라고 생각했던 그 돌이 머릿돌이구나. 가장 중요한 돌이구나. 이 돌이 양쪽 벽을 지탱해주는 가장 견고한 돌이구나 깨닫게 되어서 그 돌을 가져다가 힘들여서 가지고 올라와서 그 자리에 모퉁이 돌로 놓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이후에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요? 오랫동안 훈련하면서 건축자로서의 자질을 높여왔고 자신의 능력을 한껏 사람들에게 자랑해왔던 사람들이 이제 성전을 지나갈 때마다 자신들이 저지른 어리석은 실수와 무지를 바라보는 거예요. 여러분, 성전이 높은 곳에 올려져서 지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전의 주춧돌을 볼 때마다 머릿돌을 볼 때마다 부끄러운 거예요. 내가 그렇게 많이 안다고 생각하고 집을 많이 지었다고 그렇게 얘기해 왔는데 아니, 그 모든 지식과 그 모든 경험이 낭떠러지에 떨어지듯이 그렇게 추락해버리는 일이, 부끄러운 일이 일어나게 된 것이죠. 여러분, 그 일을 가지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시편 118편의 말씀을 가지고 인용해서 마태복음 21장에서 말씀하시는 것이죠. 건축자들이 그 모퉁이 돌을 버려버렸다고. 그 마찬가지로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보지 못했다고. 메시아 되심을 알아보지 못하고 예수님을 무시했다고. 종교 전문가들이라고 얘기하는 사두개인, 바리새인, 서기관들, 이들이 예수님의 메시아됨을 알아보지 못하고 멸시하고 십자가에 못 박고 저주하며 죽여버렸다는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자신의 경험과 지식을 너무나 믿었기 때문입니다. 자신들이 갖고 있는 메시아 프레임, 메시아는 이래야 된다고 생각하는 그 생각 때문에 능숙하고 능력 있는 그들이 과신하고 방심해서 판단 미스해버리는 일이 일어난 것이죠. 여러분, 이걸 근대에 와가지고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이런 자신감이, 이런 과신이, 이런 교만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생각들이 얼마나 큰 문제를 만들어내는지 모릅니다. 30여 년간 화려한 항해를 해왔던 베테랑 선장 에드워드 스미스라는 분이 이제 은퇴를 마지막에 두고 있습니다. 은퇴하기 전에 이제 한 번 항해를 하면 되는 거예요. 태평양 대서양 요 구간을 한 번 이제 항해하면 이제 멋진 마무리 은퇴하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욕심이 생겼어요. 자신은 많이 알고 경험도 있으니까 30년 동안 지식과 경험을 쌓아왔으니까. 그래서 더 승객을 태워서 이제 바다를 큰 유람선에 태워가지고 건너갑니다. 그런데 중간 기착지에서 마음의 욕심이 드러났어요. 더 많은 사람을 태우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조금 더 오랫동안 지체했어요. 시간을 조금 오래 지체했으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약속한 시간에 가야 자기의 자존심이 꺾이지 않잖아요. 그래서 속력을 내기 시작했어요. 속력을 내고 가다가 빙하를 발견합니다. 속력을 냈으니까 이렇게 선회하는데 미처 피하지 못하고 배가 이 빙하에 긁혀지는 일이 일어났어요. 문제는 거기에서 또 하나의 문제가 일어났어요. 충돌 이후에 심각한 상황을 인지하지 못하고
대피 명령을 늦게 내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 배가 바다 한가운데 깨어지고 부서지고 침몰하는 일이 일어납니다. 이게 승객의 68%인 1,502명이 바다에 빠져 죽은 타이타닉호의 비극인 겁니다. 여러분, 문제는 배에 있는 게 아니고 그 배를 몰았던 너무나 자신감이 넘쳤던 선장 에드워드 스미스에게 있었던 것이죠. 그럼 여러분, 우리의 문제가 뭘까요? 여러분, 2000년 전에 사두개인과 바리새인과 서기관이 저지른 그 잘못 문제죠. 또 이 에드워드 스미스의 잘못된 오판도 문제죠. 그러나 가장 중요한 문제는 여러분과 저의 문제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때로 우리의 경험과 우리의 지식에 한계에 가두어져 가지고 우리의 안목이 갖춰져서 예수님의 메시아 되심, 그거 다 알고 말고 내가 어렸을 때부터 모태신앙이기 때문에 지금까지 배워왔지, 사순절을 내가 내 인생 가운데 몇 번이나 보낼게, 이 사순절 가운데 내게 무슨 더한 은혜가 있겠는가 생각하는 분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그러나 그런 생각과 그런 경험으로부터 떨어져 나오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의 경험과 지식을 믿는 그 과신 가운데서 떨어져 나와서 우리가 모르는 존재라고, 알지 못하는 무지한 존재라고 여기고 하나님 앞에 새롭게 다가가는 그런 우리 안에 부족함과 연약함이라는 그 마음의 상태를 가지고 나아갈 때 비로소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새로운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목마름이 능력입니다. 목마른 사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나는 채워야 돼, 나는 부족해, 나는 아직도 지식과 경험이 부족하고 나는 안목이 부족하니 주님 앞에 나는 가난한 자가 되겠습니다. 목마른 자가 되겠습니다. 그렇게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주님께서 새로운 은혜로 우리들을 채우실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건축자의 버린 돌 앞에 서세요. 그들이 전문성을, 지식을, 경험을 가지고 있다고 과신했다가 멸망당한 것을 기억하고 우리 버린 돌, 건축자들의 버린 돌 앞에 서가지고 우리의 교만도 내려놓고 무지를 인정하고 주님의 은혜를 구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건축자의 버린 돌 앞에 먼저 서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그 다음에 가셔야 될 곳이 어디냐면 우리가 이 23절에 얘기하는 여호와께서 행하신 것 앞에 서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 정거장은 건축자가 버린 돌이에요. 그 모퉁이 돌이에요. 두 번째 정거장은 여호와의 행하심이에요. 여러분, 여호와의 행하심은 이해하기 힘든 것이에요. 방금 말씀드린 대로 틀에 가둘 수 없는 것이죠. 지식과 경험 그 이상의 것이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그것을 우리는 믿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대할 때,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대할 때 이해력, 지식이 우선입니까? 믿음이 우선입니까? 믿음이 우선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신비의 영역 가운데 하나님은 일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가운데서 우리 일상적인 삶의 질서를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 삶의 정황 가운데서 기적이 일어나지 않아도 주님은 우리를 가르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시, 그 안에서도 일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여러분, 주님은 세상 만물을 지으셨잖아요. 물리적인 세계만 만드신 게 아니고 전 우주를 만드신 하나님이시고, 전 우주에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이해할 수 없는, 경험할 수 없는 너무도 많은 것들이 있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합니까? 믿음이 필요한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해하고 순종하는 게 아니에요. 이해하고 순종하여 믿어지는 게 아니고 믿음을 가지고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깨닫게 하시는 은혜가 임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가 발을 들여놓으면 요단강이 갈라질 거야. 그걸 어떻게 믿습니까? 이 작은 뇌로는 믿기 어려운 거예요. 생각으로만은 믿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그렇게
생각으로만은 그곳에 순종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께서 행하신 것을 보아오는 것이죠. 모세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으로 이 애굽 땅 가운데서 일하신 것을 보고, 그리고 넘어와서 홍해를 가르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고, 광야 40년 그 세월 가운데 동행하신 하나님의 기사와 이적을 경험하면서 하나님을 믿게 되는 것이에요. 나의 머리로는 도저히 강이 갈라진다, 강이 끊어진다, 상상할 수 없는 일인데 믿음으로 나아가니, 순종하니 갈라지게 되는 일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우리를 돌보시고 위하시고 기적을 베푸시고 그리고 새로운 역사를 쓰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능력과 은혜를 경험하는 것이죠. 여러분, 믿음으로 나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디 앞에요? 하나님께서 행하신 그 앞에 말이죠. 믿음으로 나아가실 때 여러분, 이성으로 전문가가 되어서 마구 분석해서 성경을 쪼개도 허무에 빠지는 수많은 성경 전문가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렇게 하지 않아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면, 은혜를 주시면, 믿어지게 하시는 은혜가 임하면, 그러면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행하실 일을 또한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23절 보세요. 이는 여호와께서 행하신 것이요. 여러분 성경 가운데서 주님의 행하심을 믿음으로,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경험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어지는 역사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여호와께서 행하신 가장 위대한 일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십자가입니다. 하나님의 큰일 말함을 우리가 듣는도다. 이게 사도행전에서 성령이 임할 때 디아스포라 유대인이 경험한 일이잖아요. 여러분, 이 두꺼운 성경 가운데 우리 특별히 이제 지난 수요일, 재수요일부터 시작해가지고 주일을 뺀 40일 동안 우리는 성경 가운데서 가장 위대한 하나님의 일에 집중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에 집중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는 여호와께서 행하신 것이요. 여러분, 그 행하신 일에 집중할 믿음으로 집중하며 나아갈 때 주님께서 깨닫게 하시는 은혜가 임하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우리 눈에 기이한 바, 이해되지 않는 일들이 이해되는 일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24절 보세요. 이날은 여호와께서 정하신 것이라. 여러분, 주님께서 정하신 날들이 있다면 그 날들은 너무도 중요한 날이에요. 교회력 가운데 주님께서 정하신 날이 있다면 그 정하신 일에 집중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정하신 일이 있다면 그 정하신 일에 집중해야 돼요. 학생의 시기 가운데서는 공부하는 일에 집중해야 돼요. 그게 하나님께서 정하신 일이니까.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부부의 기쁨을 주시면, 신혼의 기쁨을 주시면 거기에 집중해야 되죠. 그래서 말씀 가운데서도 신혼부부에게는 군역을 군대 전쟁터 가운데 내보내지 말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여러분, 질병이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정하여 주어졌습니까? 그러면 그것에 집중하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치유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고난의 시기가 오면 고난 가운데 집중하세요. 아니, 고난을 주신 하나님의 은총의 손길에 집중하실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복으로 우리를 채우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사순절에 집중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의 문제에, 여러분의 시기에 집중할 때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것이 무엇이냐? 24절 후반부에 보니까 이날에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리로다. 주님께서 우리를 기쁨과 즐거움으로 채우시는 거예요. 그날에 집중하면 주님께서 기쁨과 즐거움으로 채우시는 거예요. 여러분, 40일 동안 주님께 집중하면, 사순절에 주님께 집중하면, 왜 주일은 빼요, 목사님? 그래서 날짜가 더 길어졌잖아요. 주일은 안식 후 첫날이에요. 예수님 부활하신 날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경건하게 주님의 고난을, 주님의 아픔을, 십자가의 길을, 그 비아 돌로로사를, 십자가에 달리신 그 고통에 집중하는 시간을 갖다가도 주일에는 주님의 부활하심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그 즐거움 안에서 우리 형제자매들과 기쁨과 즐거움을 나누는 시간이니까 여러분, 그날은 기쁨의 날이기 때문에 따로 띄워놓는 거, 그 포함시키지 않는 거죠.
여러분이 정하신 날 가운데 주님께 집중하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기쁨과 즐거움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세상이 줄 수 없는 세속적인 즐거움으로는 결코 채워지지 않는 우리의 영혼의 만족이 이 사순절 주님의 십자가에서 양팔 뻗어 달리신 그 두 개의 상처, 두 발을 포개어 못 박히신 그 두 발의 상처, 그리고 예수님 운명하신 후에 로마 군인이 찔러서 그래서 물과 피가 쏟아진 그 옆구리의 상처, 우리는 전통적으로 이것을 오상이라고 부릅니다. 5개의 상처, 그 5개의 상처로부터 쏟아져 내린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를 경험하시는 저와 여러분, 정한 날의 기쁨과 즐거움을 찾아 누리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제 그리고 어디로 갑니까? 여호와의 집으로 가십시다. 여호와의 집으로 가십시다. 여러분 26절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의 이름으로 오는 자가 복이 있으며 우리가 여호와의 집에서 너희를 축복하였도다. 여러분, 여기 뒤에 부분에 우리가 여호와의 집에서 너희를 축복하였도다, 이 말은 대제사장의 축복이에요. 그런데 이 말을 더 분명하게 번역하면 이렇게 됩니다. 우리가 여호와의 집에서부터 너희를 축복하였도다. 여러분, 축복이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부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자비와 사랑이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 가운데 부어지고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그 시작이 어디냐? 여호와의 집에서부터예요. 거기에서 대제사장이 축복하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이름 알고 있는 대제사장 있으세요? 안나스와 가야바? 그 제사장은 중요하지 않아요. 우리에게 있는 큰 대제사장이 계세요. 히브리서에서 말씀하시는 우리에게 있는 큰 대제사장이 계세요. 예수님이 우리를 향하여 축복하고 계신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가장 높으신 분이기 때문에 축복하실 수 없는 분이에요. 축복하실 수 없는 분. 복을 주시는 분이지 축복하실 수 있는 분이 아니에요. 축복은 복을 기원한다는 의미거든요. 그런데 여기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를 축복한대요. 여러분, 그건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께 복을 저 예배자들에게 부어주시라고 구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심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 사역 가운데 여러분의 이름이 네이밍되어 있어요. 여러분의 이름이 적혀져 있어요. 여러분, 기도하고 계세요. 주님께서 여러분의 이름을 부르면서 기도하고 계세요. 여러분, 26장 앞에 부분이 마태복음 21장 9절과 23장 39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이름으로 오는 자가 복이 있으며 아니, 이거 아닌데 찬송하리로다인데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이렇게 되어 있는데 목사님 뭔가 잘못 알고 있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복이 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죠.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이 복을 준다 할 때 영어 단어가 bless거든요. blessing, bless. God bless us. God bless America. 미국 사람은 그렇게 얘기하고 God bless our nation. 우리 나라와 민족을 주님께서 복 주시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we bless God이라는 표현을 해요. 우리가 하나님을 축복한다라는 표현을 성경에 쓰고 있어요. 그럴 때는 축복하다라는 단어를 쓰지 않고 무슨 단어를 쓰냐면 송축하리로다. 우리가 하나님을 송축합니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와의 이름으로 오는 자가 송축 받으시도다. 찬송하리로다. 여호와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바루카바 베셈 아도나이. 히브리어로 그 말이에요.
이게 예수님의 그 시기 가운데 예수님이 오셨을 때 예수님이 이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며 비로소 사람들의 입술 가운데 선포되는 말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26절의 상반절과 하반절을 묶어서 엮으면 어떻게 될까요? 바룩하바,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가 이제 예루살렘에 들어가셔서 십자가에 못 박히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들의 삶 가운데 복이 임하게 되는 것이죠. 생명의 복이 임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여러분의 문제, 저의 문제가 뭘까요? 여러분과 저의 문제는 복이 임하지 않는 문제예요. 반대로 얘기하면 저주로 가득한 문제예요. 여러분, 예수 없는 사람은 다 저주 안에 있는 거예요. 저주 아래 있는 거예요. 그래서 25절에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이제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우리가 구하옵나니 이제 형통하게 하소서. 왜 구원이 필요합니까? 빠져 있으니까, 묶여 있으니까, 속박당해 있으니까. 왜 형통을 구합니까? 왜 잘 되는 일이, 프로스퍼, 번영하는 일이 일어나고 성공하는 일이 일어나기를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까? 여러분, 실패 가운데 있으니까, 번영이 아니라 쇠락해가는 길을 걸어가고 있으니까. 여러분,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이 말씀이 뭐예요? 이 말씀을 우리 원어로 보면 호산나예요. 호산나 이제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우리가 구하옵나니 이제 형통하게 하소서. 여러분,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요, 우리 이 21장의 종려주일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입성할 때 사람들이 호산나를 외치면서 구원을, 번영을, 형통을 외치는 거예요. 예수님께 이 말씀이 25절과 26절이 정확하게 성취된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이 놀라운 현장을 구약 그 오래전에, 예수님 오시기 오래전에 예언됐던 그 말씀이 마태복음 21장 가운데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입성하시면서 성취되었다는 사실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사람들에게 이렇게 외치고 찬양하라고 그렇게 가르친 것이 아니에요. 주님께서 맹인들을 고치시고 병든 자를 고치시고 가르치시고 이제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니까 사람들의 입술 가운데서 자연스럽게 터져나온 이야기이고, 그것을 통해서 인류는 이제 구원과 형통을 맞이하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그렇게 들어가셨고 십자가에 달리셨으니까 여러분과 제가 구원과 형통을 오늘날 누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날 이 자리 가운데서 우리가 이 퍽퍽한 세상 가운데 소망의 말씀을 듣고 삶의 용기를 얻고 이 퍽퍽한 저기로 가득 차 있는 이 가난하고 험한 세상을 달려갈 수 있는 이유가 주님께서 2000년 전에 우리를 위해서 피 흘리심임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27절을 보십시오.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라 그가 우리에게 빛을 비추셨으니. 여러분, 이 말씀이 민수기에 나와 있는 제사장의 축복이고 시편 67편에 나와 있는 시편 67편의 그런 모습이죠.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 얼굴빛을 비추어 주시고 우리를 복 주시는 그 장면이 27절 앞에 부분에 나옵니다. 그러니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느냐?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냐? 밧줄로 절기제물을 제단불에 멜지어다. 밧줄을 가져다가 제단불에 우리 제물을 갖다가 묶어놓는 일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배의 자리 가운데 나와 하나님께 우리 죄를 용서하시는 그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배드려야 된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여러분, 구원과 형통의 길로 가는 길,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이미 십자가에서 달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열어놓으신 길이나 우리가 주님 앞에 예배자로 설 때에 어디서부터요? 여호와의 집에서부터 우리를 축복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거기에 서세요. 예배의 자리에 서세요. 예배의 자리 가운데 주님의 구원과 형통을 외치세요. 부르짖으세요. 호산나를 외치세요.
바루카바 베셈 아도나이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우리의 입술로 주님을 찬양할 때에 주님께서 예배의 자리로부터 시작해서 우리 삶 가득히 주님의 은총과 사랑으로 우리를 채우실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어디에 서시겠습니까? 건축자의 버린 돌 앞에 서십시오. 교만을, 경험을, 지식을 내려놓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디에 서셔야 할까요? 여호와께서 행하신 일 앞에 서십시오. 여호와께서 행하신 일 말씀을 믿음으로 대하십시오. 특별히 이 사순절 기간에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앞에 서시며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십시오. 세 번째, 우리 어디에 서야 합니까? 여호와의 집에, 제단에 우리가 나아가 예배의 사람으로 서실 때 주님께서 우리의 삶에 있는 모든 어둠과 악함을 물리치시고 구원과 형통으로 채우실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사순절 주님의 크시고 크신 은혜를 받아 누리는 우리 한성의 백성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존귀와 영광과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주님, 하나님, 우리의 경험과 지식을 내려놓고 하나님, 우리 건축자의 버린 돌 앞에 서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하신 기이한 일들 앞에 우리가 서서 믿음으로 반응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예배의 자리에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며 구원과 형통을 구하며 나아갈 때 주님께서 주시는 바다보다 깊은 넓은 은혜를 경험하는 이 사순절 기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2022년을 복 주시옵소서. 우리 한성교회에 주님의 은총을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